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토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주말도 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갖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열왕기하 10장은 전반부와 또 그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반부를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갖는 예후의 열심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일 본문인 후반부는 예후의 열심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면이란 예후의 열심의 한계와 소위 욕하면서 배운다는 그런 말처럼 조심하지 않은 열심이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내일 묵상하게 될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예후의 열심의 한계를 내일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전반부 예후의 열심의 긍정적인 면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 긍정적인 면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세벨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자손들과 측근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은 이스라엘에서 남동쪽으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 아합의 측근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아합의 왕조의 계승자를 뜻하는 것으로 아합의 아들이거나 또는 그 손자 및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후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사마리아로 진격하지는 않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그렇게 진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측근들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아합 왕조의 계승자 중에 가장 뛰어난 한 명을 왕으로 삼아서 전쟁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병력도 있고 또한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읍도 있고 또 아합 왕조의 계승자도 있으니 왕위를 찬탈한 자신에게 나와서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에 담긴 에후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양단 간에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가는 아합 왕가에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에후에게 충성할 것인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듯한 열심으로 말을 몰아서 요람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고 한 자입니다. 여태껏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대단한 책략가처럼 행동합니다.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들과 그 측근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요. 에후의 편지를 받은 아합의 측근들은 삽시간에 극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미 두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마저 목숨을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들이 에후에게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후에게 항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도착한 편지를 받아 읽은 에후는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하루의 시간을 주고 만약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진정으로 맹세한다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아합의 측근들은 에후의 조건들을 받아들여서 아합의 자손 70명을 학살하고 그 머리들을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로 가져옵니다. 그 뒤에 에후는 그 광주리를 이스라엘 성읍에서 가장 붐비는 곳인 성문 입구에 두라고 지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언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모든 일이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증거라고 이렇게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합의 최후를 보게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에후는 이 모든 일들을 편지 하나로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은 맹렬하고 불꽃이 튀고 앞으로 내달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어떨 때는 차분히 전략을 세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칼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운 칼집이 있을 때 유지되는 법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도의 열심은 바로 이 칼과 칼집을 닮아 있습니다. 미친 듯이 말을 모는 열심도 있지만 차분히 자리에 앉아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 열심도 있는 법입니다. 이렇듯 상반되어 보이는 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내게 있는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그리고 내게 부족한 열심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달려야 할 때 펜을 들고 있거나 멈춰 전략을 짜야 할 때 미친 듯이 말을 몰아간다면 그 열심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열심만 있는 것도 위태로운 것이지요. 칼과 같은 열심과 칼집과 같은 열심, 미친 듯이 말을 모는 열심과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열심, 이 모두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미친 듯이 말을 몰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리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의 열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은 에후는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성읍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에후는 그 길 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죽임을 당한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들 역시 모두 진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에후의 열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넘어 권력욕에 붙잡힌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그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고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 예후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을 선물처럼 받은 것 뿐입니다. 내 자신이 마치 심판의 주체인 양 생각하는 것은 실수인 것이죠. 그런데 예후는 거침없이 아무 곳에서나 그 칼을 휘두르면서 결국은 이미 다 기울어져 버린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그 친족들까지 길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냉혈한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조심을 잃어버린 열심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의 열심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에후는 사마리아로 진격하여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 모두를 소탕합니다. 드디어 길게 이어져 온 에후의 열심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열왕기상 21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됩니다. 에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으로 응답합니다.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진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반응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일을 풀어가지요. 에후의 이런 차분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에후의 열심 속에 그를 패망케 하는 인자가 숨어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의 요소 안에 패망의 인자가 숨어 있다는 그 말처럼 욕하면서 배운다는 그 말처럼 열심을 다한 예후 안에 실패의 요소가 숨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는 열심에 이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되 조심하는 마음도 함께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성취됩니다. 예후를 통해 성취하시듯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사연과 사건들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차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애후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친 듯한 열심으로 내달리기도 하지만 상황을 판단하여 때로는 기다리고 또한 반응을 예상하며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후의 불같은 열심이 조심성을 잃어버리자 숨어있던 패망의 인자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열심을 다하되 늘 조심히 그 열심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한 후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명확한 사실과 결과를 기억하며 매일의 사역과 사건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